주의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또 아주 쉽게 오해되고 가장 널리 잘못 이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용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서란 무엇이고 용서란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다운 용서가 임하는, 용서가 풀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앞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교회 가운데, 그 가운데 형제 안에 벌어지는 죄의 문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이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실족해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앞서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권고하라 라는 말씀이 빛으로 가져와서 그 죄를 밝혀라.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그 문제가 왜 죄가 되는지를, 그 죄를 행한 가해자와 죄를 당한 피해자가 같이 주 안에서 밝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이나 동네나 세상에 나가서 내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용서를 많이 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흔히 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용서해야 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했잖아, 이런 의미로 쉽게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형제에 대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이 신앙 안에서의 형제, 그 형제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가 생겼거든. 그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게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하여 라는 말은 아페오라는 말입니다. 아피에미라는 말이에요. 아포라는 동사와 에미라는 동사가 붙어있는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의 원뜻은 제거하여 버리다, 보내버리다, to send away 이런 것입니다. 보내버린다 이런 뜻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일본에 유학하고 있을 때 96년이었는데 그때 한 해간에 처음으로 위안부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으로 오랜 세월 마음의 한으로 숨기고 있다가 그것을 고발함으로 위안부라는 문제가 역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던 시기였죠. 그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필리핀에도 또 중국에도, 심지어는 2차 대전 시기에 네덜란드에서 포로가 되었던, 인도네시아에서 포로가 되었던 네덜란드 여인들도 그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일본이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그것을 막 부인하려 드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때는 여러 번 사과도 하고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었죠. 그것을 국가에서 문서로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유학할 때인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용서를 구하면 이것이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용서를 빌어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삶을 통째로 황폐화된, 성노예로 끌려가서 그 젊은 여성들이 그 생애 기회가 완전히 피폐해버린, 황폐해져버린 그 삶,
그 폭력, 그것을 어떻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용서란 건 도대체 뭘까요? 그 위안부의 피해자들이 나의 딸이라면, 나의 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용서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용서하는 것일까요? 용서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한국의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 이렇게 되어 있죠.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벌을 주지 않고, 용서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그 보복이나 거기에 대한 벌이 뒤따라야 되는데, 벌을 주지 않는, 보복을 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다라고, 벌을 가하지 않고서 그것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해석하고 있죠. 영어에서는 forgive라고 하는 단어를 구글 딕셔너리에 찾아보면 stop feeling angry, stop feeling angry or resentful toward someone for an offense or mista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 화를 멈추는 것, 화가 나고 그 분노를 멈추는 것, 심리적인 현상, 내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화나지 않는,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살라흐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오늘 우리 아피에미라는 말처럼 보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라는 말도 용서의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제거한다, 쓸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죠. 아피에미와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용서의 뜻은 카파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냥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 것, 이것도 용서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뜻과 통하는 것이 신약에 나오는 아플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플리오도 용서하다고 해석을 하는데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그리하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용서하라가 아플리오죠. 아플리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서의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너와 나 사이에서 보복이 없이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 감정적으로 덮는 것, 이런 것이 아플리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는 것은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라는 동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그 당사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 여쭤봅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그것을 용서하는 행위를 7번까지, 그 당시에 랍비들, 미슈나 같은 데 적혀 있는 거 보면 2번 또는 3번까지 용서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웃에 대해서. 그런데 7번이라는 숫자는 주님의 숫자죠. 7번은 주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숫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교회 안에서는 7번까지는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3번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7번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율법적인 뜻이 아닙니다. 율법적이거나 어떤 행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계율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주 없으신 건 아니죠.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 나오는 그 표현,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용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를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밑에 보면 23절에 천국은 하는 비유에 드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존재와 삶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아느냐? 천국을 경험한다면 천국에서는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 한 뉴스를 보는데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를 지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우승한 구단에서 지명한 첫 번째 지명을 받은 선수, 이 수천 명이 나오는 선수 중에서 1번으로 지명을 받는 선수란 건 대단한 거죠. 그 뽑혀서 1년에 10대 명밖에 프로에 못 가는데 그 중에서도 1번으로 지명받은 선수들 10명밖에 없는 1번 지명 선수 1라운드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 1번 지명을 받은 선수가 지명되자마자 SNS를 통해서 폭로가 나왔죠. 그 선수가 중학교 때 학폭이라고 불리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그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 선수가 어떤 식으로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지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발이 일어나니까 한국에서 학폭 문제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서 결국 구단이 그 지명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 구단이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논란이 되면서 이 프로야구 협회에서 그 선수를 야구협회에서 징계하게 되죠. 자격정지가 되면서 프로에도 지명받아서 갈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미아가 됐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이 선수가 중학교 때 가해자였는데 그때 화해를 권고받았음에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끝까지 화해를 권고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법원의 판단은 가해와 피해가 명백해서 이 가해자 학생에게 40시간의 봉사와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는, 폭력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 그런 징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법원이 징계를 내리고 법원의 징벌을 받았으니까 가해자는 그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용서를 한 적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년의 세월,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학생에게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징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에는 꿈을 접어야 하는, 인생에서 평생 야구만 해왔는데 그걸로 대학도 갈 수 없고 그리고 프로도 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정점에 쓰나 하는 순간에서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이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된 것이죠. 중학교 때 있었던 5년 전에 아이들이 싸운 사건을 가지고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생을 망치다니, 꿈을 망치다니 아마 큰 아픔과 상처가 됐겠죠. 그 두 아이의, 이제 20살도 되지 않는 19살짜리 두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굴레입니다. 그 죄의 굴레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더 심하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한 보복을 가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면 그것을 덮고 그냥 내가 용서했다고 선언하고 내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이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 억울한 일을, 이 아픈 상처를 계속 경험하는데 이 문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 베드로의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악의를 갖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려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같이 형제로 부르면서 한 형제 자매라고 주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그 안에서 악의적으로 7번을 계속해서 상처를 계속해서 범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3번 권고해서 그래서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권고해서 듣지 않으면 그들을 내보내라, 교회하고 끊고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똑같이 여겨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반복되는 죄에 대한 주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은 도대체 뭐란 말씀입니까?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참다운 도전이죠. 도대체 용서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피에미입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 안에서 발견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영락교회도 많은 상처가 있었죠.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왔을 때 교회 갈등이 10여 년간 이어졌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분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왜 그 다른 성도님을 그렇게까지 미워하셨냐고, 교회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였느냐고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만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막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이유가 되지 않고 진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20년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 말 때문에 잊을 수도 없고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고백이었겠죠. 진실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0년 전에 그 성도님이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가서 2분만 만나서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다고 기억하고 있고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이라면, 세리라면, 남이라면 그러면 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가운데 가족이 된 형제라면 그 문제가 여전히 공동체 안에 그 관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형제고 주님의 자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그래서 7 곱하기 70 해서 490이 되는 거죠. 490이라는 숫자가 7 곱하기 70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490으로 이해하는 해석도 있고 77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77이냐 아니면 490이냐 어떤 게 맞을까요? 앱타키스, 에브도, 메콘타키스 이런 말입니다. 7, 70 이렇게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앱타라는 게 7이라는 숫자죠. 히라버로. 그리고 에브도메콘타라고 하는 것이, 메콘타라고 하는 말이 70이라는 말입니다. 멀티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7과 70을 합해서 490으로 이해하는 역사적인 해석도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라스무스 교부신학의 대부죠. 제롬 이런 신학자들이 이것을 490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77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중요한 분이죠. 또 오리겐 이런 분들은 이것을 77로 해석했습니다. 왜 77로 해석했냐면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7과 77배, 쉬바타임, 쉬비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쉬바타이가 7이고 쉬비임이 멀티플이죠. 똑같이 7과 70이라는 말이죠. 7과 70을 77배로 해석했어요. 그 해석을 따라서 여기 나오는 앱타키스, 에브도 메콘타키스라는 말도 똑같이 7과 70을 77로 봐야 된다는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을 것 같으세요? 저는 77이 맞다고 봅니다.
77이 맞다고 보는 이유는 해석의 일관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당시에 곱셈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곱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 곱셈이라고 하는 곱셈표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류가 사용한 게 1631년에 영국 수학자 오트렛이라는 사람이 수학의 열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처음 17세기 초반에 불과 300년밖에 안 된 거죠. 이 곱셈이라는 표현을 쓴 게. 물론 곱셈의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구구단 같은 거, 우리가 외우는 구구단이 아주 오래됐죠. 그 구구단이라는 곱셈의 개념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세기 중국의 원나라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중국은 중국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아라비아는 아라비아가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중동에서는 중동의 아라비아를 통해서 유럽에 전파되고 중국에 전파됐다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시작돼서 아라비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천벽력 같은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사비성, 백제의 사비성 유적에서 구구단을 적은 목간이 발견됐어요. 아주 혁명적인 발견이죠. 그래서 1500년 전에 이미 백제시대의 귀족들은 구구단을 알고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곱셈은 한민족이 한국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로 증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귀족이나 수학자 같은,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이 아주 신비하게 봉인된 그런 마법과 같은 지식이었지 일반인들이 삶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멀티플로 덧셈을 더해서 곱셈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개념 자체가 낯설었을 뿐 아니라 70 곱하기 7 같은 건 굉장히 난해하고 쓰기 어려운 개념이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곱셈에 대한 뜻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계셨겠죠. 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셨다면 그럼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익숙한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성서의 표현을 쓰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래서 70 곱하기 7이 아니라 77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7이든 490이든 이 뜻은 무한대의 의미죠. 용서를 7번을 하면 안 되고 77번을 하든 490을 하든 용서를 어떻게 77번을 하고 490번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무한대 490이든 77번이든 그 죄의 문제가 공동체 가운데 관계 속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피에미의 참 뜻입니다. 그 문제가, 그 죄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그 죄를 반드시 반복해서 언제까지라도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결산, 레고라는 말이죠. 로곤이라는 말인데 레고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이 세물에서 정산한다, 결산한다 이런 의미죠.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두고 공동체 안에 죄를 두고 죄를 범한 자와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죄의 문제에 얽혀 있으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산 생활은 잠깐이지만 그 삶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결산하기 전에 그 문제를 먼저 그때그때 정산을 해라. 결산 때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기 전에, 왕 앞에 종이 쓰기 전에 그 문제가 너희 가운데에서 정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결산하라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데 10,000달란트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달란트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쓰는
가장 큰 가치, 값어치의 단위가 달란트죠. 1달란트가 34kg의 순금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그 금값으로 따져보면 오늘날 20 빌리언 달러, 200억 달러, 20조가 넘는 돈이죠. 누가 20조를 빚을 질 수 있을까요? 누가 1만 달란트를 빚질 수 있겠습니까?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유대의 지방 전체,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틀는 이 갈릴리를 모두 통틀는 이 지역에서의 1년 세수가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거둬지는 세수의 총액이 800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이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갈릴리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200달란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임금 앞에 선 이 종은 아마도 영주거나 또는 그보다 작은 봉신 관계에 있는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겠죠. 그 영주가 임금한테 찾아간 겁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기 때문에 이 빚은 갚을 수가 없는 빚이죠. 우리의 죄의 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빚을 갚고 빚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갚을 수 없는 빚이 쌓여 있는 거죠. 그 빚이 쌓여 있는 그 자에게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데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가진 걸 모두 팔아도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파는 것이 500데나리온 정도였다는데 6,000분의 1,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을 팔아봐야 1달란트도 안 되는, 온 가족 다 팔아봐야 1달란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갚을 것을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한다는 건 경배한다는 뜻이죠.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갚겠습니다. 모든 걸 다 정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죠. 결산을 조금만 더 미뤄주십시오. 제게 정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자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라는 말씀이 나와요. 스플랭크 니쪼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랭크 니쪼마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단장, 이 창자가 끊어진다. 우리 단장이라는 말로 이해했죠.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나눌 때 33장 26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라챔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것도 똑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라는 얘기죠.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단장지에 이런 말 하잖아요. 단장지통. 원숭이를 잡아왔는데 새끼 원숭이를 잡아오니까 어미 원숭이가 쫓아오면서 계속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어미 원숭이가 길에 쓰러져 죽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단장의 아픔, 단장의 미아리고개, 그 단장의 아픔, 자식을 잃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아픔, 이것이 스팽글리 니쪼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예요. 장이 끊어지는 아픔, 불쌍히 여겨 놓아 보여주매, 너무너무 안 됐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탕감하여 주었더니가 아피에미입니다. 그 빚을 갚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 자체를 없애주었다. 이 없애주었다의 탕감이라고 해석한 게 21절에 나오는 용서의 아피엠이에요.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그 빚을 없애줬다는 겁니다. 그 빚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빚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예요. 갚고 안 갚고, 풀고 안 풀고가 아니라 그 자체의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 그 없애버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용서를 받은 자가 가서 그 종이 자기에게 빚진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여 주지 않고 그 빚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가두어서 잡아다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왕에게 알리니까 왕이 괘씸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벌하면서 말하는 거죠.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지 않느냐? 이 불쌍히 여김이, 그 마음이, 그 단장의 마음이 바로 이 용서의, 아포에미의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이 뭘까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진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장이 끊어지는 이 깊은 아픔, 이 아픔을 맛봐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다. 이 아파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고, 죄사함의 열쇠고, 용서의 열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스플랭크 니쪼마이라고 하는 이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아들이 마약을 합니다. 미국에서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지켜봤죠. 아버지가 신실한 분이에요. 기도하고 열심히 그 문제를 위해서 붙드는데 자식이 마약을 하니까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나아졌지, 괜찮지, 다시는 안 하겠지. 감호소에 갔다 오고 치료소에 갔다 오고 이제는 나아지고 괜찮아지나 싶으면 또 빠져들고 괜찮아 싶으면 또 빠져들고 계속 절망하고 계속 실망하고 계속 분노하면서 그 자식과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죠. 하루는 애가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데 혼자 있고 싶다 해서 아이를 두고 그리고 어디를 부부가 갔다고 그래요. 어디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전화가 오는데 너희 집에서 파티하는 것 같은데 시끄럽다고 전화가 오는데 아차 싶더라는 거죠. 아차, 아니 걔를 데리고 두면 안 됐는데 싶은데 소식을 듣고 되돌아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파티가 끝이 났는데 애는 제정신이 아니고 소파 바닥에서 막 구르고 있는 거죠. 마룻바닥에서. 애를 보는데 가면서 막 화가 끓어오르고 점점 실망하고 막 분노가 있어서 애를 맞으면 정말 한 대 갈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애한테 갔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정말 화난 마음으로 애 앞에 섰는데 애의 그 해롱거리는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울컥 솟아나더라는 거죠. 그 카메라가 마치 쫙 뒤 데려가는 것처럼 그 아이의 어릴 적부터의 모습이 쫙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민 와서 부부가 정말 돈번이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같이 일하는데 하루 종일 아이를 집에다 두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많은 이민 가정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집사람이 아파서 투병 중일 때 정말 응급실에 수도 없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한번 가면 보통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있죠. 그럼 아이들끼리 이제 집에 두고 가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상황이. 그래서 큰애한테 동생들 잘 보고 절대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되고 누가 노크해도 문 열어주지 말고 전화 받지 말고 이런 얘기들 시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가슴 아픈 기억들, 이민자들에게 다 있는 마음이죠.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어릴 때부터 그 밝았던 모습부터 그 천사 같던 얼굴의 모습들이 다 떠오르는데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 이러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안고 같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그 가슴 아픔, 그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그 둘이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김, 스팽글로 니쪼마이의 마음인 것이죠. 한 여성도님이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세요.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딸이 여럿이 있는데 막내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강한 분이셨대요. 145태 때 이렇게 남하에서 아버지 없이 딸들을 키운 거죠. 아버지 없는 딸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엄하게 키우고 또 극성 맞게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이를 키웠겠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세신 거죠. 엄마가 너무 세서 딸들이 상처가 많아서 큰언니 둘째 언니는 엄마하고 잘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막내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죠. 근데 엄마한테 가면 자꾸 싸움이 난다는 거죠. 왜 똑같은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좋게 얘기해도 될 걸 왜 자꾸 화를 낼까? 이런 거죠. 엄마가 그렇게 강하고 세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걸 알죠. 이해하죠. 그런데 엄마랑 만나면 힘든 겁니다. 너무 인색하고 너무 많은 걸 아끼려고 그러고, 그렇게 아꼈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학 공부시킬 수 있었다는 걸 알죠. 이해하지만 엄마랑 같이 있으면 힘든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내적 시우쌤이나 뭐 이런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 숙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친정집에 가서 엄마하고 하루 자기가 숙제였답니다. 가서 아무 얘기하지 말고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엄마하고 같은 방에서 자고 오라고. 이게 숙제고, 같이 자는데 꼭 엄마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줘라. 이게 숙제였대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으니까 숙제를 해야 되니까 내키지 않지만 이제 엄마한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랑 같은 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등을 대고 아무 말 없이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자는 숙제는 했으니까 손을 잡는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하려고 손을 잡는데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엄마 손을. 엄마 손을 잡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엄마 손이, 그 강한 엄마였는데 엄마 손이 너무 작고 너무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 작고 힘없는 엄마 손을, 그 차가운 엄마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막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그 딸이 막 우니까 어머니도 막 우시더래요. 아무 말 없이 밤새도록 딸과 엄마가 같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스팽글르 니쪼마이의 마음, 이 마음인 거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그 아픈 마음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말 거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그 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이 단장의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을, 자녀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이 아픈 이 마음을 네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 경험 속에서 사라지는 것, 그 경험이 공동체로 누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 마음을 경험하는 것,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같은 형제고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불쌍히 여김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속사람으로 받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통하여져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내 애통함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이 체닥하고 이것이 미슈파트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1930년에 한 재판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죠. 재판정이 있었는데 한 노인이 빵을 훔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가 붙들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는데 이 대공황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주리던 때니까 빵을 훔쳤다고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은 아주 큰 관심을 끌게 되고 사람들이 재판정을 가득 메웠다고 해요. 피오렐로 라과디나라고 하는 판사가 그 재판정에 앉았는데 그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사실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팠지만 제가 배가 고프다고 빵을 훔쳐서 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딸이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손녀와 함께 집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제 딸은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집에서 앓고 있고
어린 두 손녀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고 있는데 자기가 빵 앞을 지나가는 순간 그 굶주리고 있는 두 손녀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 빵에 손을 대게 됐다는 거죠. 그 손녀들에게 갖다 주고 싶어서, 그래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온 가족이 굶고 굶주리는 손녀딸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는데 그거는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판사가, 이 피오렐로 라과디나 판사가 담담하게 판결문을 선고합니다. 결과는 유죄였던 거예요. 법은 법이기 때문에 어떤 동기에서 어떤 이유에서 범죄를 했던 그것은 참작될 수 있지만 법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벌금 10달러를 부과해요. 10달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여겨지지만 오늘날 1000달러보다도 큰 돈입니다. 100년 전이니까. 그 10달러라는 벌금을 선고해서 10달러를 갚아라 이렇게 선고를 하고, 그 벌금을 못 갚으면 감치형으로 감옥에 구속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갖고 왔던 모자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안에서 이 형제가 이런 배고픔 속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판결하고 이 판결을 지켜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또한 선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이 자기 돈 10불을 벌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청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벌금을 여기다가 정해서 내라고. 그리고 모자를 돌렸습니다. 모자를 돌리고 나니까 벌금으로 57불 50센트가 거쳐졌다고 해요. 10불을, 그 57불 50센트를 벌금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줬고, 할아버지가 10불을 벌금으로 내고 47불 50센트로 딸의 약과 소녀딸들의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 신문 보도의 기록을 통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런 재판이, 이런 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그래도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형제가 됐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고 결단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룰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결산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서는 그 천국이 우리가 사는 이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부르고 계세요. 너는 누구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용서죠. 주의 이름으로 하는 용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 안에서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는 우리 영락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의 사슬에 묶여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에서 풀려나고 싶었는데, 그걸 풀어주고 싶었는데, 풀어줬다고 얘기해도 풀려나지 않고, 또 풀려나고 싶어도 풀려날 수 없는 그런 미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 삶이 여기까지 떠내려 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죄 가운데, 그 모든 아픔 가운데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그 아픔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교회로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